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또 흘러넘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중에 주의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는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할렐루야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전부 되신 내 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로 모이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비판의 시선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살고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 가운데 지키고 행하고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 속에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다가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 함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런 장소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또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계획하심을 따라 이 하루도 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은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로 인도하여 이르셔서 그것을 차지하겠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은 8장의 말씀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8장서부터를 쭉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너희 민족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보면 이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 그래서 너희가 좋은 집에서도 살고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그런 가축들도 기르고 심지어 너희 곳간에 너희 창고에 은금도 막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자, 무슨 마음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하셨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 교만함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자, 이 땅에 들어와서 자, 이만큼 살게 되어진 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8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있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갖게 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착각이 이루어진 모든 풍요로움의 원인이 그들의 능력인 것처럼 그들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이뤄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뤄냈다라는 착각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함이고, 그리고 그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음과 동시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데 이르기까지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착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 놓고선 이제 넉넉해지고 한국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능력 또한 누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주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도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을 그 상황인데, 그래서 그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와서의 내용은 두 번째 착각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자, 1절서부터 보면,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갈 거래요. 그래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텐데, 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은 누가 이기냐면 강한 나라가 이겨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게 될 이스라엘보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민족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성읍들도 크고 심지어 성벽 같은 경우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그런 성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심지어 2절에 보니까 크고 또 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백성이에요? 많은 백성. 자, 네가 아는 아낙 자손.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두세 개씩 큰 민족이거든요. 근데 자, 아낙 자손인데 그에 대하여 말할 때 사실은 이 말은 이미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예요. 누가 이 아낙 자손을 능히 이길 수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그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자, 3절에 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동안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미리 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전쟁의 예가 여리고성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성을 주변을 돌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만 했어요? 그냥 나팔만 부르고 소리만 질렀거든요. 그것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무너진 성벽 사이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성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을 다 쫓아내 주실 거라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자, 두 번째 착각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자, 내가 무하다고요?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자, 첫 번째 착각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두 번째 착각은 내 능력과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알아요. 자,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자, 하나님이 왜 해주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종종. 자, 이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저기 어디죠? 좀 산불 막 이렇게 불나가지고 했었던 데도 마찬가지고, 지진이 막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종종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전염병과 왜 이런 지진과 왜 이런 산불과 같은 대규모 어떤 이런 재앙이 있어지느냐? 자, 그 땅이 뭐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 재앙에 있지 아니한 본인은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뭐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이구나 라고 스스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방법이겠죠. 근데 그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렇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누가 누구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는 그들보다 의롭고 공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진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더 거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악한 건 악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악하다 하여 네가 그들보다 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들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네가 그들보다 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5절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네가 마음에 정직함이 있어서 말미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악함은 너희들의 의로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지금 그분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것일 뿐이지, 너희가 그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정의롭거나 아니면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무엇 때문이에요? 맹세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정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정직해서도 아니고요, 다만 이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 조상과의 하나님과의 맹세 때문에 그냥 은혜로 이걸 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이렇게 목장 모임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언할 수 있지만 마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무엇인가를 몰라서, 나보다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나보다 무엇인가가 더러워서, 그래서 마치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것처럼 가르치듯 그렇게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은 그들의 악함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더 깨끗하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하는고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한 사람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8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도로 볼 때 약간 밑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은 이게 좀 밑에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좀 고차원으로 조금 올라온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소위 스스로 오래 믿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직분자, 목사,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착각이 지금 오늘 9장의 말씀이에요. 마치 내가 누군가보다 더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재앙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아니냐. 전통적으로 그냥 광야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 어떤 공의도 네 안에 찾아볼 수 없고요. 그 어떤 정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민족 아니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선 이게 굉장히 찔리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을 도대체 몇 번씩이나 화나시게 만들었는지 너희가 알고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노하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나도록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이후에 그랬던 몇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아, 이 민족은 안 되겠다. 모세야,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자기 영혼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몇 번을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서 그 땅을 마치 차지할 것처럼의 상황이 되니까, 아, 내가 힘이 있나? 아, 내가 좀 공의롭나? 이들보다 그런 착각에 빠졌는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광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민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자, 뭐라고 나오냐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항상 불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의로움과 굉장히 거리가 먼 민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나 이런 거로부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보다 되게 공의로운 것처럼,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깨달아지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심지어 호렙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죠.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광에서 다 죽을 뻔했어요. 마치 야곱의 70명의 가족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심지어 모세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과 다시 민족을 시작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매달려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가운데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여러분, 쉽게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발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왔고, 사실은 여기까지 그나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날 뻔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신 것이고요.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요만큼이라도의 공의로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좀 나은 정직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되어짐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그 어려운 상황이나 누군가의 죄악에 대하여 여러분 함부로 입을 벌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많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였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는 가운데, 자 오늘 말씀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착각에서 여러분 두 가지 착각을 조심해야 돼요.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해낸 것처럼, 아니요, 그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거룩해서, 내가 좀 의로워서, 내가 좀 정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악은 그냥 그들의 악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깨끗한 거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왔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존재였는지, 목이 곧은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가운데 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이런 착각들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인가 이루어냈다 하여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거룩하고 정직한 것처럼의 착각에 빠져서 쉽게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나온 처음 그 순간서부터 늘 거역했던 자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자들로서의 우리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알고 아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의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빨리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